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화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우리 힘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자양동에서 세 딸을 데리고 강남 제1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김국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가르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도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복된 주일날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가 거룩하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또 정직하지도 못했고 또 겸손하지도 못했고 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여건과 고난 중에서도 구비구비마다 지켜주시고 저 일제 36년간 유괴 사변 IMF 한파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강의 기적을 맛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또 남북 간에 저 이북은 아직까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저 이제 밖으로는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며 또 무역 보복하고 또 이제 급기야 금융위기도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중국은 사드로 또 트럼프 대통령 너피공 저렇게 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아름다운 곳에 귀한 임만을 세운 목적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일찍이 김국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 선교, 군선교, 다문화 선교, 또 우리 전인학교 수중요천을 세워서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세워서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 참으로 임마누엘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먹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또 임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갑절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로도 어려움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또 무엇보다 이제 11조 결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히 담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난주 결단 내용을 매일 삶으로 실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주에 광고 영상 촬영을 하는데 아나운서를 맡아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아이도 어리고 둘째도 임신해서 부담은 됐지만 겸손한 말을 쓰겠다는 결단 내용을 생각하며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그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등록에서 양육까지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강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아내는 신천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집사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장자권을 지키는 자리. 오늘 저녁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교육부 자녀들의 겨울 영성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6일부터 각 부서별로 시작됩니다. 천국을 세워가는 IMC 교육부가 준비한 겨울 기도왕국, 선을 넘는 캠프 모두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Every day it's a little harder as I feel my power grow. Don't you know there's part of me that longs to go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Elsa, get out of there! 겨울 캠프 갔었네 12월까지 등록하랬더니 다들 냅만 하고 넵 대답은 다 잘하고 등록 아무도 안 했네. 네. 냅만 하지 말고 등록을 하라고 얘들아. 네. 전사님, 그때 그 겨울 캠프 포스터 아침까지 하라는 거 했어요? 네. 아이, 넷만 하지 말고 좀 잘합시다. 그래요? 아침까지 이따가 바로? 네. 봅시다. 전도사님, 준호아. 넷만하지 말고. 그래 고맙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놀면 뭐하냐? 전사랑 같이 캠프 가자. 네. 야! 등록해! 오늘은 11조 결심주일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심고 거두는 일을 기뻐하며 물질과 시간과 헌신의 11조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과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 우리의 작은 결단들이 든든하게 뿌리내리는 교회.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조 결심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에 11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위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2020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실천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신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 하지 않고 자랑치 아니하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를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 남의 악한 것 기억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 않고 진리로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이
아 정말 따라하고 싶어 죽겠는데 몸이 안 돼. 네. 너무 은혜롭죠. 네, 저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을 또 헌신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막 좀 영화 같아요. 항상 영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이걸 까먹고 갔네.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겸손한 언어를 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겸손한 언어를 쓴다는 말은 내가 판단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가르치지 않고 이 마음을 열어놓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 응?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경 써서 겸손 언어를 실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뭐 직원이라든지 밑에 직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신중하게 겸손한 언어를 써야겠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언어가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겸손한 언어에 힘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리교회 교조 요한의 슬레 선생님은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라. 그리고 많이 번 만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요한 슬레 선생님은 우리 주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그 회개가 진심인지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재정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기도 하고 또 재밌는 일, 행복한 일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을 쓰지 않고 모은 일에만 급급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중요한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날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재물만큼 여러분들이 행한 덕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조 결심주일입니다. 11조 결심주일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11조 때문에 또 11조 설교 때문에 헌금 강요를 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대신에 이 11조를 결단하고 도전해서 올 한 해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학의 때에 열매가 자꾸 미리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남들은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막 보기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올 한 해 11조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재물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원죄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받고, 노동의 대가로 음식을 받고, 노동의 대가로 과일을 받고, 그리고 그 재물의 귀중함을 가치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물질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신앙의 나태한 상태를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 증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았다.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신앙에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도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삶의 목적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주의 택한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음성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보고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체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잘못함이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를 삶 속에서 연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뭐 잠깐 피곤해서 눈을 감았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계속 눈 감고 경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좀 찔러가지고 깨워주셔야지. 하나님을 계속 눈 감고 경외하면 되겠어요? 가끔 눈 감는 건 이해해도. 주님의 날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우리 예배가 온전한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은 예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들춰내긴 싫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11조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11조냐? 여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를 축복받기 위한 방법으로,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11조를 물질 축복과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바로 11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일도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다른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11조입니다. 물질이 귀한 만큼, 뼈를 깎아서 돈을 버는 만큼 어떻게 쓰냐도, 주님께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감하시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11조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님께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집안에 항아리가 2개가 있는데 요만 항아리 2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버지께 용돈을 받을 때마다 거기다가 11조를 이렇게 해줘. 누나랑 용돈을 똑같이 받았어요.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그런데 11조를 교회에 갔다가 내는, 그때는 누나의 11조하고 제 11조가 항아리가 다른 거예요. 용돈을 똑같이 받았는데, 제가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고 그러면은 그 11조 항아리에서 좀 대출을 좀 했거든요. 대출을 하고 갚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확인을 하고 뭐 조그만 아이를 모질게 매로 그렇게 혼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른 것만큼은 타일러도 되지만 11조만큼은. 한번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막 밥 먹고 있어요. 밥을 먹는데 앉아가지고 화기애애하잖아요. 뭐 훈련이 어떻고 저렇다고 막 그러면서 휴가 나오니까 바깥 공기가 좋고, 아버지가 너 몇 기냐고, 필승 719기입니다. 뭐 나는 142기다. 뭐 그러면서 식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 이 11조 얘기가 나와서 요새 봉급은 어떻게 받냐고. 봉급은 13,000원. 지금 요새는 봉급이 굉장히 비싸다며요. 얼마 정도 받죠? 병들이? 병들이요? 부럽네. 다시. 저희 때는 병장이 13,000원 받았거든요. 13,000원 받고 뭐 수당으로, 우리 특수교육이 있으니까 수당으로 한 7만 원 받는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11조는 잘하냐? 도동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그거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별로 이렇게 11조 할 것도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사를 하다가 딱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몽둥이로 제 엉덩이를 이렇게 막 때리신 거예요. 때리다가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부러진 몽둥이를 탁 던지시더니 밥 먹자. 그래서 가서 때 그렇게 11조 교육을 받았죠. 11조 교육만큼은 매를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11조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보장받기를 원하시면 11조 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도둑질한 게 뭡니까? 우리들이 도둑질한 게 뭐예요? 곧 11조와 봉헌 예물이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온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너희의 도둑질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황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에 붙잡혀 있어요. 바사에 붙잡혀 있는데 바사란 나라에 붙잡혀 있으니까 주권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나라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가뭄의 피해, 병충해의 피해, 메뚜기의 피해,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여,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된 일들은 언제 이루실 겁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뭔가 분명히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린 비참한데 왜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실수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할 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으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자기의 직무들을 다 이렇게 유기하는 거죠. 직무들을 다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자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앙의 순결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증거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해야 합니다. 11조로 축복도 받아야 하겠지만 11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11조를 구원과 분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11조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11조랑 구원이랑은 상관없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주님의 것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이 다 주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신앙인으로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믿으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는 왜 못 믿을까요? 11조를 못 믿는 믿음이 구원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11조에 대한 내용을 못 믿는가? 11조에 대해서 왜 못 믿는가? 물질이라는 산이 그만큼 넘기 힘든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질이라는 산이 넘기 힘들기 때문에. 물질의 산을 넘어가지 못한 이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초대교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 내놓지 못했어요. 이렇게 내 거 이렇게 꽁쳐두고, 다른 곳에 숨겨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믿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 내가 거슬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빼놓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가진 거 많다며, 그거 다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와. 그때 이 청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산을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할 때 11조 어렵지 않아요. 가난할 때 얼마든지 하죠. 뭐 10만 원 중에 만 원, 그거 누가 못해요? 만 원 중에 1,000원, 이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양의 11조를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더니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게 되는 거죠. 로이 엔젤 박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부장으로 아주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크게 번창을 하고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그런 교인이 되었습니다. 막 지점도 여러 개를 내고 막 11조를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정신없이 막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4년째 제자리예요. 더군다나 이 사업이 바빠져서 교회학교 부장도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예배도 주일 낮 예배 빼놓고 뭐 소그룹 미팅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존이라는 분한테 찾아갔어요. 요즘 뵐 수가 없네요. 봉사도 출석도 11조도 계속 그대로 참 힘들게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자 이 존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조 다 바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바치는 11조로 교회 얼마든지 운영되잖아요. 요새는 이 사업 때문에 봉사하고 뭐 교회 참석하고 이게 참 힘들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동안 뭐 사업할 동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들은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여기 서 계시는 우리 존 선생님이 주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번창했고 그리고 너무 성공하셨어요. 존 선생님이 11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 선생님을 위해서 사업의 번성을 좀 막아주시고 점포도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그 존 선생님으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 존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뉘우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한다. 네, 맞습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야겠죠. 그럼 교회 운영된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11조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교회 뭐 인건비와 행사비와 예배비와 구제비와 여러 항목으로 이제 나눠서 쓰이게 되죠. 뭐 그게 막 마음대로 쓰이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장로님들 무시하지 마시고 권사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막 맘대로 제 맘대로 막 이렇게 쓰고 그럴 수가 없어요. 11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11조를 바쳤고 야곱도 베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그걸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드리라는 거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들이 뭐 그 예물들을 다 혼자 꿀꺽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11조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가 있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에게 빵을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군사역이
뭐 애들 초코파이 주면 안 좋아해요. 요새는 뭔지 아세요? 군 위문의 대세 싸이버거. 싸이버거 뭔지 아세요? 트렌드 좀 따라가자고. 오늘 저 가셔서 우리가 군사역에 저기 하는 뭐 맘스터치 가셔가지고 싸이버거 좀 드셔보세요. 에? 아셨죠? 에? 왜 대답을 안 해요? 군사역 하는데 싸이버거 쓴다고 그거 가셔서 좀 드셔보시라고. 군사역, 또 다문화 선교, 전위기독학교, 또 수정유치원, 방이동 장애복지관, 뭐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11조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명기 10장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 그러니까 우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삭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못 죽게 했어요. 그건 누구 거라고? 고아와 과부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11조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11조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조로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그 기업이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빵집 같은 거 운영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빵을 팔아야지. 목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뭐 기업 갖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정신이 양치기는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이랑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다가 빵집 하나 내면은 양을 어떻게 치냐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분깃을 주질 않았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은 대신에 여러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주고, 소외된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데, 전도하는데, 누군가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들의 11조가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직접 하면 되지. 그건 뭘 또 교회에다 갖다 줘가지고 11조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내야 합니까? 그렇죠? 궁금하죠? 그죠?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어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초대교회도 자기 것을 팔아서, 그래서 자기가 나눠주지 않았어요.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에서 분배할 수 있도록. 왜? 내가 하면 내 영광이죠. 내가 하면 내가 나눠주는 거죠. 교회에서 하면 뭐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11조는 자선기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쓰이게 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메뚜기로부터 토지 소산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포도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종류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의 미래의 결실을 꿈꾸는 일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는 우리의 자녀들의 형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너의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 땅의 의미는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1조 한 사람들에게 무슨 보장을 해주시냐? 생존, 미래와 자녀, 그리고 힘과 권력, 이런 것들 책임져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생존이 보장되고 미래와 자녀가 축복을 받으며 힘과 권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의 복은 천국과 지옥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이 11조 생활로 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랜드, 참존, 함정 화장품, 모나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BHC, 장수돌 침대, 샬롬 엔지니어링, 이런 데들. 우리 교회에도 11조 때문에 간증이 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원로 목사님 간증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1조의 간증이 있는 것만큼 이 확실한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11조 생활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밥그릇, 우리 집에 밥그릇은 4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나오는 밥 막 양은 막 4그릇이 아니야? 막 넘쳐나.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만 다 나눠주고 넉넉하게 하신 사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도 많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 읽는 직원만 고용을, 그 사람은 맨날 성경만 읽는 거예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한테는 성경 읽기 직원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만 읽는데, 그런데 월급을 받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성경 이렇게 읽으면 자꾸 졸음이 오는데. 존 워너메이커, 벤자민 프랭클린, 존 템플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하려고 막 조기 은퇴를 한 사람들이에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11조를 얼마나 많길래,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하길래, 그죠?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고. 따로 있었다. 부럽습니까? 당신이 그 축복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뭐냐? 정확한 10분의 1을 드린다. 내가 쌓는 제단에 드린다. 재물과 마음을 일치하여 드린다.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정확한 10분의 1을 드린다. 내가 쌓는 제단에 드린다. 재물과 마음을 일치하여 드린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11조를 하는데 막 으쓱으쓱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 11조 얼마 했다고. 나 11조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해서 쓰겠어. 막 이런 아니 세금 낸다고 어깨 으쓱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금 안 내면 나라에서 잡아가지. 교회에서 잡아가지는 않지만.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면서 11조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강조하신다고. 아니 그럼 헌금 강조하면 그 헌금 내가 가져가는 거야? 당신네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11조가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1조는 나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짐을 깨닫는 거 어떻게 깨닫죠? 여러분들이 예물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물이 향하는 곳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절대적으로 관계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태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안 하면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매여 살아요? 바사 왕국에 매여 살아요. 바사 왕국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바사 왕국에 매인 것도 풀어주시고, 주머니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죠. 올 한 해도 예배할 11조로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생존이 11조로 인하여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요새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왜? 나 불렀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나라가 뒤숭숭하다고. 진짜 나라가 뒤숭숭하긴 하죠. 또 게다가 트럼프 아저씨는 또 드론으로 뭘 했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첨단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드론이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그 날리는 그런 드론이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목표 지점 타겟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살상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런 기술력이 이제 미국에 있다는 거를 세계가 아는 거죠. 이란 그 누구지 장교를 그죠? 군인 지도자를 이제 저격을 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슬퍼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장을 치르다가 사람들이 압사돼가지고 50명이 또 죽었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남의 나라의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있잖아요. 김정은은 밖에 돌아다니질 못하는 거지. 드론 떠다닐까봐. 막 어수선해요. 그냥 뭐 세계가 어수선하고 우리나라도 어수선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저희 친구 목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 목사는 당연히 저보다 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김 목사님 좋겠다. 그냥 아무 설교나 해도 은혜롭게 다 받고, 또 헌금 설교해도 성도들이 뭐 떠나봤자 뭐 또 채워지고 그러겠지. 근데 나는 11조 설교 한번 하려면 진짜 괴롭다. 11조 설교하면 성도들이 나간대요. 나가서 영원히 나가 있대요. 다시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성도 한 명 나가면 그러면 살기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뭐 우리야 뭐 한두 명 나가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2명 나가면은 20%가 나간 거야. 위기죠. 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목사 아니냐, 목사. 축복받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목사는 사꾼 아니에요, 사꾼. 네? 사꾼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사꾼이에요, 사꾼이에요. 여기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뭐하게, 여기 가득 차가지고 뭐하게, 그래서 정치적인 집단 만들게, 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다 뭐 이런 거 표현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만약에 가져가시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진짜 비 온 날 이불 털듯이 그렇게 먼지까지 다 털어가세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경험하신 분들 있죠? 경험하신 분들 있죠? 주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힘들어도 11조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막 입이 이만큼 나오죠. 아, 목사님은 진짜 11조를 얼마나 이게 큰 돈인데.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연말에 봅시다. 연말에 봅시다. 연말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결단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온전한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저는 이러한 설교를 안 하면 사꾼이라고 제가 믿고 있으면서도 이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겠어요. 아주. 어젯밤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손발이 저리고 막 머리가 저려가지고 계속 두들기고 스트레칭하고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피하고. 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은 제가 전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결단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고민들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이 결단 결심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들으셔주셨습니다. 네. 뭐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세요. 고민 많이 하세요.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자주 떨어진다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메뚜기와 병충해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럼 그때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주님, 우리 삶에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실망하고 주저앉은 때가 있다면, 우리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가 달라붙고 우리의 잎사귀는 많은데 정작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졌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11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불평이 많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아니 11조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 순간에 우리 것이 모질할지라도 결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생업과 우리의 자손을 책임지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연초에 우리가 결심한 내용들을 연말의 결실로 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우리 이우창 성도님, 이우창 집사님, 이종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시온이를 주셨어요. 네. 우리 이종미 집사님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피아노 치신 이선자 권사님 따님이에요. 네. 복받게 생겼지, 그치?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온이가 그 할머니가 뿌려놓은 거 많이 얻을 거예요. 우리 몇 년 만에 얻었지? 9년? 9년? 이야, 하나님 9년도 기다리게 하세요. 주님, 우리 시온이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를 기르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11조가 날마다 불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시온이가 영적인 자녀로 이 땅에 이 민족의 어수선함을 다스리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이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래요. 기도해 주는 거 아는 것 같은데, 네. 9년이어서 더 막 이렇게 좀 저도 울컥했어요. 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11조에 도전해서 11조를 배워서 올 한 해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11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리고 11조를 오늘은 결단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11조 열심히 고민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하늘 위에 주님 닿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닿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